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18쪽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남신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3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을 모두가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할지인데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거 내려놓고 주 앞에 간구하는 되도록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던 우리 남신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새롭게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지나온 길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종종 한번 낭송하는 그런 시가 하나 있지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런 거지요. 많이 알려진 노래죠. 시지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겠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지으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라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가던 길 되돌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길을 가야 하지? 어느 학교, 무슨 과, 어떤 직장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을 구해야 할지, 전세로 해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에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에도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시편 23편 3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필요함을 제공해 주시고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게 뭐지요? 그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우리 하나님 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잡히는 것, 눈앞에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있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푸념합니다. 산다는 게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삶이 복잡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얽히고 복잡한 것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에게 삶의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그들이 가는 길이 절벽으로 향하는 건지 물속으로 가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앞을 내다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몸 치시면 모든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가 거기에서 나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뭐 내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나에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왕이면 그냥 뭐 며칠간은 좀 미리 알고 그냥 미래를 훤히 안다면 얼마나 살기가 용이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외치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하지요. 어떤 것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당시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뒤돌아보니까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양처럼 당황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사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내 인생에는 내 인생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맡기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이걸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하나님 도움보다는 자신의 손과 발을 더 많이 믿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많은 전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육신의 감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휴대폰이나 TV 채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TV를 만든 자가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전원을 꺼놓았던가 아니면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관심 기울여야 할 채널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여행길 걸어가는 나그네라면, 성경은 그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지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도책이 옆에 있어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보다는 속도를 알려주는 시계를 더 선호한 듯 합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속도 내기 전에 먼저 나침반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서울을 향한다고 하는데 남쪽으로 달려갔으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열심이 참으로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렸더니 그게 아닌가벼 하면 그 인생 되돌릴 수 없는데 허망함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인생의 지도책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을 향해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발사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주선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바로 가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어떨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고 그 단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나 신앙생활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나 마음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왜 옛날 타령만 하고 있나요? 죽음은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꼭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최근에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은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얘기지. 지금 증거하는 것이. 2023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 하면은,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것을 깨닫으면서 목표점을 향하여 궤도 수정을 하려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이란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궤도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에서 벗어난 길로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랭할까? 너무 늦었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기 전에 너무나 멀리고 왔다, 그런
너무나 멀리 와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났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게을렀고 나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지고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간다면, 어디를 가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간다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머리로 모든 거 이해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다 가기 전에 섣불리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에 숨을 거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2023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삶이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삶이란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그만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선물의 이 시간을 그냥 뭉개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 확실하고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거 제대로 되는 거지 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점차 그의 길이 환해질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2023년 주님의 말씀의 인도 받으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자우에 풍성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밝은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저희들의 결정이 주님 기뻐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세상 일 많은 것 분주하고 바쁠 때 우리 하나님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놓치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하나님 두면서 인생 살아갈 때 참으로 2023년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그런 삶이 반복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형태의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봄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곳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어떠이든 것은 어느 곳이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기를